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 절망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로 절망을 하게 될 것인데 가장 자신을 절망케 했던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아직까지 죽음 앞에까지 가보지 못하신 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절망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만큼 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없어요. 저는 이제 죽음 앞에까지 2번 딱 가봤는데 가장 우리 인생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죽음이더라. 죽음. 그 죽음을 우리가 앞에 두고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절망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 절망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아주 신나는 일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고 잡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보내는데 세월을 보내는데 취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어. 얼마나 신납니까? 직장을 잃었을 때는 절망인데.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국가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궁금하고 마음이 조바심이 납니까? 그런데 지역신문에 합격했다는 신문 기사에 나온 이름을 보고 와우, 제가 정말 신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일들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어도 또 우리가 노력해서 또 어떤 때는 세월이 지나니까 다 그 절망이 또 아주 신나는 일들로 바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이 절망 앞에 오늘 이 아침은 정말 신나는 아침입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신나는 일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나는 the most exciting thing 이 신나는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인생을 참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는 일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신나는 일이 정말 무엇이었고 그 신나는 일로 인해서 지금도 신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참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 죽음, 사람을 절망케 하는 죽음, 가장 절망케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인데 죽음은 노력을 해서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셨지 않습니까? 생활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별 수 없는 것 같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그냥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죽음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오더라.
우리 지난 주일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사람으로 살기로 또 결단하고 또 헌신을 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을 본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셰렌 키르케로그라 하는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는 글을 썼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라.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셰렌 키르케로그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대부분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의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 이렇게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병의 고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또 죽는 것이 우리 사람이더라.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죽음의 절망 앞에서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서 떨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 그래서 죽음 하면은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의 문제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난 주일 4월 2일 제 누님께서 저를 참 사랑하고 아껴주신 누님께서 천국 가셨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우리 집에도 이제 저희 대에 가장 먼저 누님이 먼저 주님 앞에 가셨는데 이리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가족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 너무 신나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육체적인 이 죽음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육신의 죽음이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싫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다고 죽음이 안 오는 것입니까? 죽음도 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인데 나는 별로 우리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인류는 죽음을 피하는 일을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노력해오고 또 죽음을 늦추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이 참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절망. 이렇게 하는 것, 이 죽음. 살아있다가 이제 마지막 숨이 다 끝나는 병원에 가면 이런 표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죽음은 이 공포스럽기만 한 것일까? 참 궁금하지요. 죽으면 모든 것이 정말 끝나는 것일까? 죽음 너머의 세계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죽음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죽음 너머의 그 세계를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았습니다만 뚜껑을 띄웠습니다만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인데
참 이런 궁금, 이 죽음을 생각할 때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죽음은 인간이 갖는 가장 근원적인 고민 중에 하나인 것만큼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와 선현들이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을 해오고 또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지요. 또 많은 종교들이 또 생겨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속 시원한 해답을 해준 철학가도 없었고 종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권위자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 셀리 케이큰 이 교수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 중에서는 가장 저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분도 내나 그게 그거더라고요. 육체가 파괴되어 사라지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나 또 다른 철학가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별 다를 거 없죠. 육체가 파괴되면 사라지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렇게 살라고 발버둥치고 온갖 땀 흘리며 수고하고 살다가 그건 또 존재하지 않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 파괴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끝난다. 그럼 왜 살고 있어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이것이 죽음에 관한 그런 견해라고 하면 참 인생이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라 참 허무하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지만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이 질문한 질문인데 답을 해온 시원하게 해답을 주는 사람들이 주는 종교가 없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내놓은 것이 없더라. 죽음에 대한 종교적 관점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고 죽음은 이런 것이다. 이 교수처럼 죽음은 이런 것이다. 그 정도만 이제 설명할 뿐, 이 죽음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제시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죽음을 이해하는 자체도 쉽지는 않지요.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왜 설교 제목을 가장 신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말씀을 딱 읽는데 죽어도 산다. 와우! 다 죽는데 죽어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와, 이런 신나는 일이 어딨나? 이런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나요. 이 말씀이 죽어도 산다. 와, 정말 신나는 일이죠. 죽어도 사니까 이거만큼 더 신나는 일은요 없습니다. 아니 죽어서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죠. 근데 죽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자신을 보고 와우,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저는 죽어도 산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신나게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사실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만일 우리 가운데 죽어도 산다는 이 말씀이 아주 황당하게 그렇게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뭐 그럴 일이 있으려고 지금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어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황당하게 들린다면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만큼 오늘 우리 인류에게 신나게 하는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어느 종교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단 말씀입니까? 죽어도 산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에 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죽어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아무라도 죽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죠. 배가 아픈 사람이 왜 배가 아픈지 원인을 알아서 이제 치료를 해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픈데 왜 머리가 아픈지 원인을 알아야지.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왜 아픈지 원인을 알아야 치료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치료. 왜 사람이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면 죽음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죽음,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불교 스님들이 속세를 떠나서 저 산중에 가가지고 수십 년, 50년, 60년 이렇게 수행을 한 스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그 수행을 하지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제 60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당신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제가 씻겠습니까? 닦겠습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그게 답입니다. 물어보시라 돼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이 죄값은 죽음을 당해야 되는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면서 믿는 우리에게 이 죄, 모든 이 죄값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죽어도 사는 첫 번째 일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았는데,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럼 나 죽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장례식을 치르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장례식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장례식이 있어도 죽어도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장례식이 없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장례식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뭐냐? 죽어도 산다고 하시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죽지 않을 것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그 맞는 답입니까? 틀린 답입니다. 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예, 맞는 답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산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래도 죽지 않나?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확한 답은 죽어도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믿는 사람은 살지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참 신납니다. 죽어도 사니까, 산다니까 얼마나 신날 일입니까? 예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진짜 그럴까? 죽지 않는다고 답을 하면서도 그런데 무덤에 묻히지 않느냐? 라고, 그건 죽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죽음이 없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또 우리 입장에서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 이 차이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보실 때는 죽어도 살고 네가 죽는 게 아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지요? 죽는 거 아니냐? 장례식도 하고 무덤에 또 묻히기도 하고.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보는 차이지요. 제 삭은 죽음이라 라고 할 때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분리되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면 다시 영원한 생명과 연합하면 그게 사는 것이라. 죽어도 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보아하는 이 다리 그림.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 행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 도덕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해버렸죠.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 위해서 담당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지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살았다, 네가 죽지 않고 산다는 그런 의미, 하나님과 이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이 영생을 얻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 죽어도 산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지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His resurrection. His resurrection.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신 이 날이 바로 오늘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 바로 우리에게, 또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명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부활 성천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이 죽어도 산다는 이 말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심으로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것은 역사의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것을, 이 증명을, 역사적인 확실한 historical fact를 보면서 와, 정말 신난다. 이런 신나지 않습니까? 이 죽어도 산대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시 산다는 이 말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하게 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였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첫 열매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육체적인 죽음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람 편에서 죽음이라 막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끝나는 것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 부활 성천하시는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죽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 죽어도 너희들은 산다.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지. 예수님 오늘 재림하시면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 이루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 재림이 좀 늦어지면 또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 아닙니까? 그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요? 또 불안해하고 또 절망하고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주님께서 예비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해서 부활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끝난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벗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머물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신비지요. 아주 신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죽으면 가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도 신비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아무 형태가 없는 그런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There are also heavenly bodies. 형체가 없으면 body가 없어요. And there are earthly bodies. 여기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heavenly bodies, 행체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체인지 그 행체는 아주 신비지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나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나산상에 올랐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게 환상이었습니까? 그들은 실제 눈으로 보았어요. Heavenly bodies.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Heavenly bodies. 그리고 이 Heavenly body를 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15장 44절에 보면 Spiritual body. body는 행체를 가진 것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행체를 가진 것.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듯이 그 행체도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죽어도 현재 하늘나라에서 하늘에 속한 행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증명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거보다 신나는 일이 있어요? 저는요, 이 죽어도 산다는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이런 신나는 일이 어디 있노? 이런 신나는 일이 어디 있노?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신나는 것이고요. 믿지 않으면 신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비참해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죽어도 산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어도 산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어도 산다는 것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 무기력해 드러나 또 이 죽음 앞에 허무주의로 인생이 허무하다. 허무한 게 아니지요. 죽어도 사는데 왜 허무합니까? 죽음 앞에 절망하지 말고 이 부활의 소망, 죽어도 사는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좀 신나게 주님 주신 생명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죽어도 사니까. 죽어도 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시달리며 불안해하며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이었는데 참 예수님 만나 죄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시니 주님, 우리가 아직 그 세계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죽어도 사는 것만큼 더 신난 일이 이 땅에 없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죽음 앞에 더 이상 부들부들 떨며 불안해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주의 말씀 붙들고 영원한 산 소망, 부활의 소망, 죽어도 사는 이 소망 가지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온 주의 백성들에게 이 주의 말씀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정수 권사님 나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올해 우리 성경 암송을 써야겠죠? 암송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근사님 또 처음 해보시니까 앞에 나와서 전에 하셨지만 혹시나 또 오늘 무슨 힘드신 무슨 약을 하나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겁내지 마시고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람이 긴장하면 먹는 거 뭐지요? 예? 청심하고 혹시나 먹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먹고 오셨는지 올려가지고 마이크 잡고 못하신다. 떨려가지고.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꾀는 망하리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에 선 순간인 자 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모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겨올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원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느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